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저번 주 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두려울 때 나쁜 생각을 쳐내고 기도하라.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불안한 마음, 나쁜 생각, 나를 두렵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지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죠. 쳐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죠?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는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에만 집착하려고 해요. 자꾸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만 집착하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뭐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야곱은 발꿈치, 그죠? 뒤꿈치를 잡고 또 남을 속이고 그러한 자기 경험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에 순종하고 내가 싸우겠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박정순 성도님께서 생신이에요. 우리 한번 앞에 나오셔서 우리 축하하면서 우리 노래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선물이 크네, 그죠? 옛날보다. 그래가지고 자 앞에 나오세요. 자 우리 자냐 우리 축하해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사모하고 우리 박정순 성도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저도 힘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편지에 썼어요. 여기다 박정순 성도님이 옆에 계셔서 너무나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우리 박정순 성도님 우리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주 먼 옛날 할까요? 아주 먼 옛날 10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우리 축복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자 우리 손으로 하트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박정수 어머니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어머니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귀한 우리 박정순 우리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야곱처럼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순 성모님을 통하여 가정이 아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을 아버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순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나 힘이 나요. 여러분도 힘이 나죠? 여러분이 옆에 계시기만 해도 너무 힘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의 설교는 따라할까요? 베델.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옆에 적으세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회개하라. 27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네 사람이 나와요. 그 네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따라할까요? 이삭은 야곱이 언약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그 언약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커요. 어머니들은 보통 보면 그죠? 또 이렇게 아버지들은 큰 아들이고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막내 아들 그죠?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야곱. 그리고 마지막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라고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이삭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가정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그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고는 그릇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뭘까요? 우리 27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7장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헷 족속의 며느리들 때문에 리브가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헷 족속의 며느리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가 이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며느리가 싫은 거예요. 예? 명절 때 오지도 않고 며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야곱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다면 나는 더 이상 못 살아. 그래서 남편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며느리 얻기 싫다는 거예요. 분명히 리브가는 에서가 맞이한 며느리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듯해요. 이게 고부 갈등,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부딪힘과 고통이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시어머니들 계시죠. 어르신들이요. 때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갑자기 윤채선 우리 성도님 왜 막 머리 치네 이렇게 막 예. 때로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섭섭할 때가 있죠. 그러나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믿는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서운하지만, 그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그 서광교회 그 목사님과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 며느리하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근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근데 성경 공부하고 발표를 했는데 자기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시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어머님들도 본을 보이는 것 같아요. 훌륭하고 너무나 성품도 좋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본을 보이자. 예. 앞으로 시어머니 될 분도 계시죠, 그죠? 또 장모님 될 분도 명심하세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호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보냅니다. 우리 28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 축복하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청년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학생들은 목소리가 적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크게 해야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로 복음으로 믿음이 좋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성품이 좋은 그리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노아를 불러가지고 또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셔서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너의 작은 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했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죠? 살아왔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주원강교회 왔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며 하나님께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섭섭함과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건너뛰어가지고 6절, 7절 같은 의미고,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예, 지금 에서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지금 결혼하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의 또 자녀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꾸만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에서의 행동은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행동.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언약에 대해서는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또 아무나 결혼합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기의 인생을 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풀 능력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인생을 풀 능력이 없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 보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다윗이 죄를 범했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 이 다윗이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한 주간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따라할까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약한 영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중요해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에서는 기가 막혔고 눈이 감겨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 1장에 보면 스가랴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겨요. 공의와 사랑이 없어집니다. 스가랴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이 성전이 너무나 시시한 거야.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는데 너무나 작으니까 이게 뭐냐고. 근데 그 성전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바로 핵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 세키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막이었잖아요.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성전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외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만약에 회복하고 싶다. 내가 지금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회복되고 싶죠?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근데 2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2번째,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에?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 한쪽 귀로 흘려보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말씀을 듣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인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냥 건성으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으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시편 51편 우리 17절 우리 학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편 17절.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여기서 상하다는 것은 부서지고 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과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짓눌린 마음이에요. 내 안에 죄가 뭔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무거운 것,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필요와 소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도들끼리 모여 말씀의 교제가 즐거움이 없다면 내 귀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에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졸거나 집중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통회하고 외통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친밀한 교제가 없구나. 제가 한주간 살면서 시편 51편 이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 다윗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상한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에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한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2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지금 브엘사바에서 떠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란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거는 1000km 정도예요. 1000k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예, 그런 거리거든요. 이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엄청난 먼 거리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 이업을 피해 외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형 예설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죽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죽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손을 흔들어준 어머니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죠? 나는 돌아올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염려가 몰려오고 너무나 그런 가운데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처지에서 염려하고 불안한 모든 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떠나게 하고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어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라는 단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여기라는 단어, 이 여기라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외롭고 쓸쓸한 여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여기. 근데 여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며 마땅한 것을 얻을 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너의 갈 길을 가라. 할렐루야. 야곱은 책망받을 일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왔잖아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 너무나 외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별볼일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언약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서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돈은 쪼달리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망해버릴 것 같은 상황입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야곱처럼 외로움과 불안과 고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망한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우리 한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자 시작.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나 네가 힘들고 아파할 때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한단다. 창자가 끊을 정도로 아파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 목사님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종필아,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모든 성도님들을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인도해주고 내가 다스릴 테니까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야곱의 처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자 따라할까요? 베델,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과 땅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꿈의 핵심은 하늘과 땅이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땅이 닿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닥다리를 통해서. 근데 누가 서 있는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 계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거처는 땅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거하고 계셨죠.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숨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요. 왜? 죽게 되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두려운 거야. 하나님 대면을. 저번에 32장도 마찬가지야. 그죠? 저번 주 창세기 32장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분이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살았어. 범죄한 모든 인간은 숨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과 범죄한 인간의 처소가 땅이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하신 동일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인간이 거하신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성취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우리 존재, 우린 죄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가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근데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봐봐. 커맨시. 와서 봐봐.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따라할까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누가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따라할까요? 야곱이 없더라. 야곱이 뭐예요? 간사하잖아. 간사한 자가 없더라.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라하시나이까? 이 교만한 나다나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진실한지 간사하지 않는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놓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없어요? 사다리가 없어.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아신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닥다리가 없어요.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꾼 꿈 내용과 예수님이 인용한 내용에서 바로 이 사닥다리가 없는데 바로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자 즉 메시아로서 자신의 거처인 하늘과 인간의 거처인 땅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중보자이십니다. 분리되었던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하였다. 그리고 휘장이 있었잖아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여기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기다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가로막혔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갈 수 없는 그런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나라가 소망이 되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모두를 자기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복된 안식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시는지, 창자가 끊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 모든 것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거처,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셔요? 따라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세 번째 바로 뭐예요? 주일날 가장 중요한 또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바른 정치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일주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돌보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복락을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반드시 그 나라에 거하게 하겠다. 이미 여기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에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회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남이 모르는 죄가 있을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거기에서 돌아오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왔다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은밀한 죄 하나님 이 시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조용하게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아픔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우리의 죄,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시려고 성령께서 글쎄 영으로 역사하셨어. 이제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이곳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없이 여기지 말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러운 것들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라 말씀하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 통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주겠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나라를 반드시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회경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 회경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창자가 끊을 정도로 아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반드시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에서 빼앗기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박수원 하나님 감사합니다.